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좀 가까이는 아니지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바라고, 또 2021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오늘도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는 가정,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혹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먼저 사랑이고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창세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열매 맺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4장 우리가 16절만 읽었지만 7절부터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요한 1서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고 그것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자연스럽고 그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대답이 약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몸과 마음, 내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무엇으로 증명하고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우리 함께 형제되고 자매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그 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거짓된 사랑 거짓된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자신과 형제 사이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고 형제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듯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죠. 함께 이 가족, 그렇죠, 피를 나는 이 가족들 안에서도 이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요? 이 마음, 이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쩌면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함께 성도된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받은 것만 생각만 해도, 그 사랑을 받은 것만 우리가 기억해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도 저렇게 찔러도 우리 안에서 무엇이 배어나와야 돼요? 사랑이 배어져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계명을 주셨대요. 계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는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넘어가고, 또 뭔가 조건이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올바른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좌지우지되고 변화된다면 그 믿음,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일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계명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어기고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주의 계명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왜 기억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왜 택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뭔가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잖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이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이 머리에 가득 차도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겠습니까? 말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목사야, 나 장로야, 이래봐도 내가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나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없지만 그러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목사인데 거짓말을 하겠어? 목사도 거짓말하지. 목사라는 직함이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라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와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들을 맺혀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가? 먼저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자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기쁨과 감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삶의 평안과 안식과 감사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로 비우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언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데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면, 아니 이와 같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받은 사랑을 삶을 통하여 조금씩이라도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험이 몰아쳐요. 환난이 몰아쳐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누가 그런 은혜를 확실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과 섬김으로 맺는 열매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1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확신, 믿음의 확신은 구체적인 체험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영적인 체험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부르실 때에 어떤 것을 주셔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밖에 있거나 믿음의 언저리에 있으면 이 담대함과 이 확신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무엇이 변하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거나 믿음의 언저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렵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살피시고 벌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회피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행하는 사람은 전에 느끼지 못했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구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혹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한없이 비굴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문제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오늘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 사람과 동하며 그들과 어울리면서 살면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세상 불의와 세상 죄악과 세상의 유혹을 담대하게 맞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나약함에 혹시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담대함입니다. 그러면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섬김의 열매는 축복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롯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웃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일상 속에서 늘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이제 1년 후면은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하나 무슨 은혜를 얻습니까? 그의 조카 롯이 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고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만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19장에 보면 이 롯도 비록 제약이 득식을 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그나마 붙들고 지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부지 중에 그 말에 들어온 누구를 대접합니까? 천사를 대접하여 그곳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주머니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베풀고 많이 가진 자가 많이 헌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때 많고 적음의
그 관계를 떠나서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누르고 후히되어 넘치도록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는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사랑과 섬김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최종적으로 받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며 그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오늘 열흘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아직도 코로나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고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우리는 그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